귀한 찬양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오늘은 성찬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이며 또 고난주간 시작이는 날입니다. 금번 주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마지막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월 반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특별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만찬은 교회가 만든 제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고안해낸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또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후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주려고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성만찬이 오늘 이 성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성찬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본부대로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한 120번 다녔던 김종철 감독님이 계십니다. 영화 감독. 지금 이스라엘들이 지금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란도 지금 120만 명이나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전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종철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전부 다 금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들만이 우리 주님을 보여, 그래서 그들이 한가운데 모이면 그대로 성전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큰 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하면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에 오늘 참여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신비들은 연합에 체문하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을 여러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신학적으로 성만찬은 애방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나 고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성령과 성만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증해 준 것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속죄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이 세 가지 방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은혜 방편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성령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만찬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하라,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12제자에게 친히 베푸신 성만찬은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에게 졌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세계교회가 성만찬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 믿음이 죽습니다. 오히려 더 쥐를 먹고 마시는 쥐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을 못 만났던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의 확신이 생기면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23절 24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1절에 이 떡을 설명하기를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살은 먹음으로써 내가 어디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유하신 떡은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찍히신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쓴 나물과 먹고 누룩 없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오늘 또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는지. 아무리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 죽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신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얀 포에 덮여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빵이 여러분 지금 포도주 한 잔 통한 거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게 찍히신 살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는 언약의 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므로 살로 변한 떡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 영생한다 말씀하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기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 석상에 떠주시면서 이 받아 먹으라 하신 말씀 참 생명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어렵게 살아도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최초 여러분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천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책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성찬을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 목회마다 놀랬어요. 성찬주일인데,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 시작인데 주일 새벽에 저는 기대를 했어요.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자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7절 보세요. 다 같이 27절, 29절까지 한번 보시죠. 27절,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 시험해보라, 여러분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해보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몬 이 말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학자 주석가 오늘 뱅겔에 임하서 자기 상차리 없이 예수님의 살과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학자 알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점검하고 살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 유대에게 덕을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지은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준비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일이 없는지, 혹시나 내 양심에 가책받는 일은 없는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는 못한 일은 없는지 살피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주일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끝나서 모였다고 해서 식사하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면뿐 아니라 우리 일목까지도 깨끗한 마음과 단정하고 엄숙한 자세로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 성만찬 참여하면은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신다니까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으로 못 고쳤던 병이 벌떡 고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십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영혼과 육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그래, 내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오늘 또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돋돋게 해서 주시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또 예수님의 후에 오늘 예수께 포도주 잔을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걸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겠어.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흘리신 피는 포도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성만찬 기념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속 기억하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오늘 24절 25절까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면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의 피 흘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보호자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 가시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갇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죄 용서받는 자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자리요, 영원한 복을 받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사건은 새 언약을 맺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25절 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몸이신 살과 피를 먹으실 때마다 우리는 새 생명 얻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말미암아 오늘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흘리신 피는 속죄함에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 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씻는처럼 시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주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을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뭐다 했냐? 그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결론 지어 나갑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선포하다, 증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포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한 점의 단 한 방울의 피도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할 일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전한 사명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첫째로 감사함은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걸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범한 실수를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처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이 결단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한 수단이요 은혜 주시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용서받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